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붙여있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나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판단하신 근거를 딱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듣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있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간 게 아니고 듣는 대로 있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셨고 증거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언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왔다는 것을 기인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시는 말씀과 그 능력으로 행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의 힘을 갖다가 다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기를 증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수님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도 그렇지 또 자기에 나타난 능력도 그렇지 표적과 기사도 다 아버지께서 주신 거였어요.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근거가 딱 하나는 듣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여러분 삶이 이루어지죠. 말씀이 안 들려올 때는 귀머거리가 됐을 때는 안 되잖아요. 삶이. 예수님의 증언과 그 행위가 아버지께 주셔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 것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확실한 것입니다. 먼저 3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나니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는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듣는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었다.
심판한다는 거, 판결한다는 거,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종과 같은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듣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와야 살잖아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 심판은 의로운 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의와 불의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의와 불의는 이례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의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려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대로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 심판은 의로운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면 생각이 수없이 다르잖아요. 그 전부 모래알같처럼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다 각자 얘기만 합니다. 진리의 말씀 한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도 한 말씀 가지고 아버지와 일치를 이루고 일을 하시니까 나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들 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대전제는 자기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음성에 있었다. 또 그의 음성을 듣고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 또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판단의 근거, 자신의 판단의 의로움의 근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있는 분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기 때문이죠. 보내신 분이 보낸 분, 받은 분에게 대해서 증언하면 그만큼 확실한 거죠. 내가 이렇게 보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또 예수님이 보내어 받으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분이 계심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온 자인 걸 알고 이렇게 하면 가장 정확하게 증언을 받는 거예요. 그분 두 분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셨구나. 이 땅에 가장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낸 분이 보냄 받은 자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만큼 가장 확실한 증언이 이 땅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증언하면 참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게 불의잖아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게 의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를 가지신 분이시죠. 원래부터 의를 가지신 분이시죠. 의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은 참이라는 거죠. 의로운 것은 참된 것입니다. 불의한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증언을 해주셔야만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요한에게 너희는 요한에게 진리를 들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33절 34절의 말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이 말씀 안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러 왔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대로 들어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여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증언을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못해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못해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가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답하 나는 물로 세례를 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진리란 말이 숨기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요한이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니 진리를 말했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말했죠? 자기는 누구라고 얘기했죠? 진리를 말했습니다. 드러내고 숨기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실상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이렇게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 증언은 이미 성경에 다 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증언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자기한테 와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한 이유는 이 말씀이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딱 들어가면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왜 이 말을 했냐고? 우리가 내 말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나는 참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나는 참으로 와서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보내신 자 약속한 그분인 것을 내가 증언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내가 온 자체가 증거야. 증거야 증거. 내가 지금 서 있는 자체가 증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이미 들어와서 여러분 심령 안에 있으면 다른 증언이 필요 없어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음성도 다 듣고 형상도 보시고 말씀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는데 무슨 증거가 사람들에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구원이죠.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그 말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하잖아요. 자, 어떤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믿는 것보다 구원이 아는 것에 기인하고 있어요.
더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구원은 만나보고 눈으로 똑바로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몰라요. 이러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로 38절 보십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사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은 등불은 스스로 켜질 수가 없는 거죠. 켜줘야 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불에는 기름이 필요할 때 기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져서 그 안에서 빛이 비치게 되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비추는 빛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게 회개의 복음이에요. 그걸 비춰줬는데 그 빛에 있는 걸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한때는.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아니고 의문 품을 정도로 아니면 믿을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켜줘야만 비칠 수 있는 선지자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은 불이 켜졌기 때문에 비추는 것입니다. 불이 켜지는 것은 그 등잔에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그는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피조물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미완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면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떨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중에서 요한을 따랐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왜? 베드로도 자기 동생의 말을 듣고 갔지만 안드레의 말을 듣고 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거했을 때 그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갔어요. 그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름을 받고 사람 난 업으로 출발을 합니다. 시작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요한이 전해주는 진리를 듣고도 사람들은 그 빛에 있기를 즐거워했다. 있기를 원했다는 말씀이죠. 보통 회개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들으셨지만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의 깊이를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활발하답니다. 좀 열정이랍니다. 뜨겁게 타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증언의 복음이에요. 성경이 똑같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다 얻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증언자가 되는 것까지 가야만이 그 완전한 겁니다. 근데 거기는 그 얘기는 안 한대요. 부활도 희미한 부활을 얘기한다고 말씀입니다.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더 큰 증거가 있었다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뭐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주셔서 하시는 역사, 그 일이 그거라는 거죠. 자, 요한이 전한 진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신 일이 뭐냐?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쉽게 이해하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사도행전 여러분 2장 한번 보시죠. 22절. 여러분도 이런 말씀 지난번에 드렸을 때 의아했죠. 근데 여기에 이 똑같은 말씀이 들어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한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거의 같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권세, 기재, 기적, 그렇게 표적 다 행하게 하신 것으로 뭘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증언하는 거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기는 예수님이 하시지만 그게 아버지가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게 성육신이에요. 지금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만약에 제 안에서 하고 있다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그게 성육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렇게 권세가 있는 분이야 라고 증언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도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어서 하시게 하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일인 거예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일하시 나도 일한다. 나눠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나눠줄 수가 없어요.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하게 하신 일이 곧 아버지께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는 많지 않을 거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어지면 여러분 그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보냄받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아버지가 예수님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겠어요? 제가 이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시면요. 저는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말씀을 알고 믿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인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하신 일을 아버지께 주셔서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고 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도 있겠죠. 아, 정말 그럴까? 제가 아버지 일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의문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맞을까? 예수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를 믿으라. 그가 하는 일이 아버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했다면 자기 믿으라고 못하죠. 예, 그건 참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주신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면서 그걸 예수님 친히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행하시는 일 그 자체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오셔서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증언하는 일 그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모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는 거고 아버지 일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잘못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선지자 일 말씀 전해졌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셨죠? 부활을 통해서 왕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삼중직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신 그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 일이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버지를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아버지 음성을 들었죠.
직접 들었습니다. 형상도 봤죠? 그리고 그는 그의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알 수 없고 아버지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말씀도 그 속에 없어서 믿지 못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진 것에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가 하신 말씀이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그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왜 그 음성을 못 듣느냐 그러면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 그가 오신 말씀이 그 속에서 거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증언을 믿지 않고 아버지께 하시는 일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속죄가 필요한 분은 속죄를 주실 것이고, 부활이 필요한 부활을 주실 것이고, 성령이 필요한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에 기해서 거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뭐냐?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39절로 4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그래요? 누구를 찾으려고 그러냐? 뭘 찾으려고 그러냐? 예. 여러분, 성경으로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고요. 성경 왜 이렇게 썼는가? 뭐 그런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경에 대한 연구가 전승사적 연구도 있고요. 어떻게 여기 이 성경이 만들어졌지? 그런 게 문제겠죠, 사람들은. 그다음에 문학적인 연구도 있고요. 성경의 문체가 무슨 문제로 만들어졌지? 왜 이렇게 썼지? 이런 이제 연구를 하는, 성경 자체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려고.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뭐예요? 여러분 영생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찾아내야만 된다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과 창조와 타락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수 없는 사람들이 율법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증언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자, 근데 이제 구원의 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그 증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면 그분을 믿고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써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제를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써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읽는 사람은. 그리고 그분을 믿으러 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왔다 그러니까 그럼 그분 온 분에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분 나야. 내가 온 거야 지금. 나를 믿으면 영생이야. 지금 예수님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를 좋아하지 않아. 이상해요.
한 가지 의문이 뭐예요?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거죠. 진짜 주제를 찾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을 발견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가는 것인데 그것이 회개를 통해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당시에는 히브리어 성경인 타나크가 있었고요. 그걸 보고 연구했다는 거죠. 물론 헬라어 성경이 있었습니다. 70인역 성경이 있었습니다. 주전 300년에 이미 번역을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히브리를 쓰지 않고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마소라 성경이 아니죠. 당시는 카타크를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 70명이라고 딱 그냥 못 박은 거죠. 72인역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이 있었으면 두 가지 성경이.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신약은 없었던 거죠. 그 성경을 말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 증언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와서 속죄와 벌을 달라고 구하지 않는지 성경의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이건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 아버지께 보내신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인데 그것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제를 발견하십시오. 그건 믿는 그리스도 혹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써 있잖아요. 목자란 말이나 왕이란 말이나 써 있잖아요. 여자의 여성 이런 거 이새 한 줄기가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 그건 한 아기가 나타나잖아요. 다 그게 예수님의 증언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그분이 지금 왔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딴 걸 찾아내가지고 율법화시켜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시킵니까? 그게 엉터리 같은 성경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영생을 찾지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가셔서 영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생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길인 것이죠. 그게 길입니다. 다른 걸 찾고 있다면 다 취소하십시오.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람이 영광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는 이유는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언제냐 그러면 완전한 구원에 들어갔을 때만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자 세상의 빛이 되려고 하면 여기 안에 빛이 와야 하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이 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수준에 올라가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취할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나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리나요? 별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수모를 겪으셨잖아요. 희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겨우 구원받은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 사람들에게 아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 바라보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다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창조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거였어요. 이 창조 자리에 그렇게 세워놨는데 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며 죄인 뒤에서 멸망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분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살 길이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사랑이 회복되면 그때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이 됩니까? 내가 사랑을 못 느끼는데 사랑이 감정이 생깁니까? 이성의 판단이 됩니까?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셔도 그 사랑을 모르고 믿지 않고 멸망을 받잖아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려고 오셨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신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죄인의 자리에 있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큰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의 눈으로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게 보였던 거예요. 죄인의 친구였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잖아요. 창녀들의 친구였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정도 느꼈으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아무리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는 그 사랑을 덮을 수가 없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사람이 창조주를 잃어버려서 영적인 고아가 됐습니다. 자기가 죄 가운데 죽어도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모르는 고아가 됐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시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자기 조상에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조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조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영적 조상이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아가 돼가지고 하나님 날 창조했다고 믿지 않는데 어디로 가요? 고아이기 때문에 조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돌아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세워졌지만 지금도 구원을 받는데 소홀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이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이 바로 이것입니다. 43절로 47절의 말씀 보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걸 취하고 아버지 하시는 하나님께로도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으로 마음이 가장 힘든 말씀을 꺼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로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픈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난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오실 자라고 하는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자가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그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 나중에는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이 모양인데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혼란이 심했던가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우리가 믿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분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셨고 영생을 주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다른 걸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사치예요. 사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채워집니다. 이 심령이. 풍성해집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걸 다 받을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분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여타의 것입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직접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가면서 또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제가 직접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합격 좀 해주시죠. 그게 상의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나머지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원하신 뜻대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준 유일한 분 그분을 믿는 것,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구하옵소서 하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오면 영접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구원자가 없습니다. 수없는 사람들 자기가 메시아돼. 75%가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75%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메시아가 있는 나라예요. 보혜사가 있고요.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고요. 별로는 하나님 다 계십니다. 그런데 신앙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이단이 많아요?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지금 한국 교인들은 빠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데 자기가 깨달은 믿음을 좋아해요. 회개를 통해서 받는 믿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회개로 들어가서 믿는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류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선지자 노릇하고 다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나를 떠나라고 불법을 행했다고.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로 안 들어갔어요. 회개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속죄와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로 안 들어가니까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지금. 회개로 안 들어간 사람들은 믿지 마십시오. 그게 복음은 가짜입니다. 은사로 나타나는 거 다 가짜입니다. 은사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
그 백성들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자신들이 받는 영광은 매우 좋아합니다.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 완전성, 탁월성,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영광이란 단어가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능력과 권세, 그 하나님께 속한 걸 구해야 되는데 이건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데, 그분을 찾으면 되는데 그를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영광을 받아요. 왜? 내가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학위를 받았어. 옛날 같으면 랍비 그런 거 선생님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그러면 존경받잖아요. 아, 훌륭하십니다. 영광 받잖아요. 그거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해요. 잔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안 앉히면 기분 나빠해요. 상석에 안 앉히면 기분 나빠해요. 왜 나를 몰라봐?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이게 보통 그들 가운데 있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눈이 확실히 보신 거죠. 그들이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그들만 욕하지 말고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뭘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분의 완전성, 탁월성, 임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크시고 완전하신지 세상의 신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분의 완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 탁월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시고 금요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여기에 딱 보이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여기 이게 건물이 가려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재주로 봐요 여기를, 그죠? 어떤 사람도 못 보죠. 근데 크신 분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빵긋 웃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거 반가워하지 않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들었는데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냥 알았습니다. 왜? 한 주 예배 안 드렸다고 그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관계면 하나님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 어느 때는 있고 어느 때는 사라지고 그런 하나님이 그걸 믿어요. 영광을 나타났죠? 그리고 성령이 오셨는데요, 금요일 날은 여기 가만히 앉아서 또 기도, 집중 기도는 별로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이 항상 성령이 막 임하는 거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지금 일하기를 원하셔서 교회에 막 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받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는데 교회를. 여러분이 그 교회 대상이잖아요. 교회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이죠. 에클레시아는 사람입니다. 건물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게 뭐뭐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여기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충성을 하셔야지. 거기다 동역자가 되셔야죠. 기도하는 동역자, 돕는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으로 계셨지만 아직도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않고 종교에 주는 이익만, 자기의 오는 영광만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흔히 보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그들의 의정을 찌르는 말씀. 다른 일은 몰라도 모세가 유대인들을 고발한다는 말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가장 믿었던 그가 그에게 고발당하는 어쩌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가장 믿고 신뢰하는 에게 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모세가 고발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모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는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었어. 예수님 그때 모세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이미 영으로 선지하셨다고. 그러니까 만났단 말이에요. 영으로. 다 만났어요. 선진들이. 그 메시아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으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셨습니다. 수없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14장 31절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력을 했습니다. 왜? 모세가 그랬어요. 내가 모세가 이제 부름 받을 때 내가 말이 둔한 자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보내. 내가 너 입을 지은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건데 네가 그에게 하나님처럼 보일 거다. 그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모세를요 하나님급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 역사를 지나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그러면 예수님처럼 믿는 거예요. 진짜로. 마치 구원자처럼. 근데 그에게 고발당한다고 말해보세요. 그 충격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모세를 믿게 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그게 믿게 하신 거예요. 한 가지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글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글이랍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게 정상인 거죠. 아,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그 안에 이제 여러분에게 주로 말씀드렸던 창세기 22장 같은 데 보면 수량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잖아요. 영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야. 근데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발견한 사람이 없는 거야.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여기 대해서 알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도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구약 성경을 때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가 없으면 완전히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가 없이 믿음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구약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모세를 믿었으니까 지금 더 믿어야 되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두가 메시아가 왔을 때 믿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엄청난 부흥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글도 제대로 안 믿으니까 나를 안 믿는 거지. 그런 예수님 말씀을 믿을 리가 없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논리적이죠. 분명하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 주신 말씀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님께 주셔서 하시는 일 자체가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다. 예수를 증언. 내 아들이야. 이게 아들이야. 물론 아들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서 아들 되셔서 오셨잖아요. 나오셨잖아요. 아들이야 증언하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거. 성경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증언하는 거죠. 그 말씀들이 전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참으로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언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돌아갈 것입니다. 회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과 성령을 더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믿으면 다 되는데, 길이 다 열려져 있는데 이걸 못 찾는 게 오늘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맹인인 거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길이 어딘지는 모르고,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죄를 사해주는 분이 죄를 사해주는 것을 요청하지도 않고,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는 눈 뜨고 있다고 생각하는, 눈 뜨고 있으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눈을 감았다고는 죄가 없을 것인데. 왜? 내가 죄의 눈을 죽어서 눈을 감고 있는 자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온 거다. 예수님 그걸 주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갈 길이 바꾸였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증언 받으시는 예수님의 증언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구원을 얻으시고 영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